전쟁의 총상으로 죽어가는 청년에게 군목이 묻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이 있으면 남기게나. 예, 행복하게 죽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께도 편지를 써주십시오. 뭐라고 쓸까? 예, 난 크리스찬으로 죽었다고요. 난 그녀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해주십시오. 두어 주가 지난 뒤 그 군목은 주일학교 선생님의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지난주 주일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의 편지를 받고 다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가 이렇게 교회 교육 주일인 건 이제 이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부터 뭐 늦게까지는 8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보통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1년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하고 한 행사들이 이 기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짐하고자 교회 교육주일이 7월 둘째 주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동양에서는 백년지 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육이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기약하고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계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의 교육이든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북한의 그 어린이들이 빨간 스카프를 메고서 뭐 이상한 동작을 해가면서 뭐 사탕 하나를 주면 옛날에도 보면 뭐 김일성 언수님께서 뭐 어버이 수령동지께서 뭐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저거는 이제 영상이니까 조작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다 이렇게 각본을 짜놓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 반 정말 저럴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증언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이제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좀 친남한적인 친대한민국적인 생각들이 많으니까 좋은 점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점들을 주로 말하지만 또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약간 좀 성향은 좀 다른 그러니까 좀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빨간물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듣다 보면 예전부터 들었던 그 어린아이가 빨간 스카프 맨 그 어린아이가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이 조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팩트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들도 눈물을 흘리며 반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건 일종의 열광주의고 뭐 정상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정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된 연유야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노인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60대들조차도 어려서부터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대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김일성이가 수령이었고 나뭇잎을 따고 솔방울을 터뜨리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커왔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정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글도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잘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은 한나라 정부 예산에 뭐 천조국이라는 별명 가진 미국처럼 뭐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쓰기도 하고 복지 예산을 쓰기도 하고 뭐 경제 개발, 경제 부흥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하죠.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교육만큼 투자가 정확히 돌아오는 건 없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수상 처칠의 말 가운데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참 의미가 심장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주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오늘날 유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 유명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영국 음식 맛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사람이 런던에 가서 식당에 가고 이렇게 맛있다고 음식을 갖다 이렇게 소개하는 여행 프로를 보면 그 음식들은 다 거의 다가 외국 전문 음식입니다. 인도 요리, 터키 요리, 프랑스 요리, 뭐 중국 요리, 뭐 심지어 요즘은 한국 요리까지. 그러니까 그 영국의 요리가 그렇게 맛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영국은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풍성하지가 않아서 음식 문화가 애초부터 그렇게 크게 발전을 못했어요. 프랑스처럼. 거기다 산업혁명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에 이르기까지 전부 공장으로 내몰리면서 매일 굶어가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급식을 줬는데 그것이 굉장히 군대식처럼 단체 급식 위주의 그냥 생색만 내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 문화가 잘 발전을 못했다. 뭐 이래서 하여튼 영국 음식 맛없다. 이거는 뭐 거의 팩트처럼 알려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영국 아이들이 한국 급식을 보고 먹고 뭐 이러면 처음에는 이제 생소하니까 적응 못하다가 굉장히 맛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육,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 교육줄의 미래 설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좀 뜬금없게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로 생긴 민족 아닌 민족입니다. 뭐 민족이라고 하기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그냥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뭐 다문화 자녀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혼혈이다. 진짜 혼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혼혈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고 이방 종교와 잡신과 섞여 있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그런 동네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에서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그 사해를 갖다 삥 돌아서 레바논 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삥 돌아가죠. 그냥 정확히 가려면은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나사렛 갈릴리 쪽으로 가는 것이 정통입니다. 당연히 안 거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배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쳐가는 동네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난 12시쯤 다다라서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쯤이니까 이게 얼마나 햇볕이 그냥 장렬했겠어요. 그 이제 우물가에 가면 그 우물에 바가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우물도 있겠지만 또 아닌 데도 있어요. 잘 분실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와서 이렇게 풀 수 있게 만드는 데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건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니까. 물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한 할머니쯤 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할머니쯤 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가웠겠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을 탁 보니까 인상이 남다른 겁니다. 아, 사연이 많은 여자구나. 인생에 곡절이 많은 여자구나. 그런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이 동네에서 보면 이 평택이 뭐 옛날에 소위 말하는 기지촌 뭐 이런 동네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중에 유독 일반 할머니들하고는 아주 차별되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머리도 빨간 물을 들이고 남다른 화장과 속눈썹을 아직도 한 근데 70은 넘어 보이는 그런 할머니들이 종종 보여요. 그럼 이제 저 할머니들도 곡절이 많은 할머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듯 이 여인의 인상도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난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렇게 더운 나라들, 아주 장렬하는 태양 속에 더운 나라들은 낮 12시쯤 돼갖고 그런 이렇게 물 길러 나오고 일하지 않아요. 소위 시에스타라고 스페인에서 말하는 낮잠을 자죠.
그리고는 좀 늦게까지 일해요. 한 두세 시간, 많으면 4시간을 낮에는 쉬고 조금 선선해지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딱 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야, 네가 남자가 5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구나. 그래서 곡절이 많은 거예요. 그런 여인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당신네 유대인들은 정통이고 우리는 사이비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는데 우리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그것은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되는 것이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의 산에서냐 그것 갖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실 줄을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메시아가 올 것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오늘 이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 설계 이런 제목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래 설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뭐 어떻게 보면 우연 같죠. 그러나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그리고 혹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계획적인 거죠. 어쩌면 교육도 우연 같지만 다 계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교육 설계를 이렇게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교육 철학, 교육 과정,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모든 단계들이 계획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들은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흥미있는 거 공부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좋은 교육이겠죠,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은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좋아하고 진심을 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겐 대화가 필요했고 또 이 여인은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또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요즘 막 유튜브에 뭐가 막 뜨길래 어떤 드라마가 봤더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채널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이름을 요즘 최근에 바꿔서 그런데 어쨌든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아스퍼스 증후군 이라고 말해 자폐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그런 변호사인데 머리는 IQ가 대단히 높은 기억력이 탁월한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배우의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했다거나 이전에 정말 대단했다거나 인상 깊었다거나 사실은 그런 드라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상도 좋고 그랬었지만 그냥 평범한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폐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을 역할을 하는 그 모습과 디테일을 보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최근에 본 드라마나 이런 것 중에 그렇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는 것을 옛날에 문소리가 연기했던 그 장애인 연기 이후에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거는 몸을 지탱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연기로는 더 어려운데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큰 로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얼마 안 했으니까 스토리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99%는 아무리 적게 얘기해도 한 9할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멀리하거나 이상하다고 정말 여기거나 가까이 하고 싶거나 말하고 싶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봐야 돼요.
뭐 교회 안에 장애인 하나가 있어도 뭐 부모 앞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좋게 얘기하고 칭찬해 주지만 그 인사말까지가 전부지, 그 이후에 정말 따뜻하게 돌봐주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 초보였던, 기억력만 좋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그 초보 햇병아리 변호사가 점점점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변호사로서나 인간적으로나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들은, 좋은 만남이 그런 결과들을 양성하는 거죠. 가능성 없어 보이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그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생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활을 나눠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남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남자 다루는 솜씨, 윽박 지르는 거 뭘들 잘 못했겠어요. 젊은 여인도 아닌데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인데.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나한테 건네십니까? 수작도 아니고 탁 보니 이건 수작도 아닌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 했을 텐데. 그러면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만남은 그런 거죠.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 교회와 교인 간의 만남, 모든 인간관계의 만남, 어떤 모든 종류의 만남이든지 만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만남은 소중한 거고, 만남을 통해서 1+1은 2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어린 아이가 뭘 알아? 뭘 모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장난을 쳐도 교회 마룻바닥에서 장난을 치고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다가 부모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커갑니다. 그러면 뭐 지가 뭘 알겠어요. 예. 그러나 그런 것 같아도 그 북한 어린아이들이 점점 빨간 물이 들어가듯이 교회에서 큰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별 믿음 없어 보이고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애들이 별로 뜨거운 체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은 아이들이지만 결국 교회를 지키고 하는 이유는 그 모태서부터 그 훈련되고 교육되어 온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야지. 수요일이면 수요 기도에 가야지. 여름이 됐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봉사하러 가야지. 수련회 가야지. 비전 트립 가야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은 좀 비록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보다 떨어질 수 있으나 꾸준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교회와 일찍 만나서 그러니까 미래 설계 첫 번째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좋은 만남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만남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 만났어 빠이빠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든 그것을 어떻게 설계를 했든 어쩌고 저쩌고를 다 떠나서 그냥 오직 한 가지라면 오직 복음. 다른 말은 오직 예수. 다른 건 없어요. 그거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우리가 교사가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전도사님들, 부장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막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을 하면서 그래도 한낮에는 좀 물놀이도 있어야 되고요, 물장난도 있어야 재밌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러면은 전도사님이나 부장 선생님은 애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걸 끝나면 안 되고 어려서부터 회심을 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적당히 또 사정마다 섞여갖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죠. 어쨌든 이 물놀이 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교육에서 꼭 지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피지컬한 훈련도 그 다음에 교재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재미로만 만약에 우리가 이 여름 학교들을 채운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그냥 여름 캠프가 아니잖아요. 미국 보면은 막 보통 뭐 한 달, 두 달짜리 뭐 여름 캠프를 가요, 애들이. 그럼 막 저 산에 있는 캠프장 가갖고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뭐 그러면서 가끔 영화 보면 뭐서 귀신도 나오고 잡아먹기도 하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막 그렇게도 가요. 근데 우리는 보통 2박 3일이에요. 옛날에는 뭐 3박 4일도 하고 그랬지만 2박 3일이에요. 뭐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하루짜리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래요. 그 짧은데 어쨌든 뭐든 저든 간에 그 아이들이 정말 기도해보는 훈련, 정말 회심하는 체험, 그런 것들이 거기서 빠진다면 그거는 여름 학교에, 여름 캠프에 목적이 없는 거죠.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컨텐츠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그게 믿어졌어요. 왜 믿어졌을까요?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을까요? 아닐걸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단 이 여인이 평생 걸어왔던 길로 유추를 해보건데 이 여인은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날 이용해 먹을 건지 나를 도울 건지,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도 사람 장사를 많이 해서 눈빛만 봐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지금이야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가 한국만 해도 뭐 100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사칭하는 것은 이건 그냥 죽음이에요. 그것이 남들이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은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게.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영험한 거야. 남다른 거야. 그걸 알아본 거죠. 아, 이건 진짜구나. 이건 가짜가 아니구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가 맨날 한국 교회가 뭐 해방 전서부터 따지면서 뭐 그때서부터 전성기가 한 80년대, 늦게 잡아도 한 90년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세기 한국 교회의 전성기였죠. 뭐 정말 전성기였어요. 뭐 돈이나 교인 숫자가 아니라 정말 일반 공중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뭐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나오는 놈 한 놈밖에 없어요. 목사란 이름은 달고 있는데 맨날 정치대만 하고 있는 놈. 그 놈밖에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공중파에서. 교회가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영향력이 없어진 거예요. 영양가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리딩이 됐는데, 리더가 됐는데 지금은 이 세상의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 목사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다 모든 목사가 다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수준도 여러 가지잖아요. 정규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2년 만에 갑자기 신학하러 간다 그러더니 2년 만에 신학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2년 만에 목사 안수까지 받아갖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서 가서 했는지.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 지가 지 머리 안수한다는 농담도 있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됐을까요? 그거는 그 안에 컨텐츠가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오직 예수, 이런 컨텐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절반쯤 사라졌다 쳐도 그것이 옛날 그대로 그런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아직도 사실은 그 모습에서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아직도 못 나오고 안 나오고 한 사람들이 많죠. 대졸자가 뭐 대다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지간해서 대졸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삼류대학을 나오고 전문대학을 나왔어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상식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래도 한국 교회가 말하는 것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메시지 컨텐츠가 있다, 이렇게 여겨져야 돼요. 근데 봐도 한심하고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맨날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그러니까 또 그 싸움에 결국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동력은 잃어버린 지가 이젠 꽤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되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죠. 컨텐츠. 그 컨텐츠는 뭐가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걸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컨텐츠가, 그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먹을 걸 먹여줘야 되는 거죠. 미래 설계에 이 컨텐츠가 없으면 결국 우리 무슨 선교를 다녀오고 어쩐다 뭐 이래요. 그 뭐 어떤 선교 단체가 뭐 한창 지금도 뭐 막 땅 밟기 하고 청년들 데려다가 막 그래요. 그럼 막 10명을 데려가면 그 중에 9명쯤은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다 손들어요. 걔들이. 청년 애들이. 그럼 걔네들이 10년 뒤에 보면 10명이 다 선교 나가 있을까요? 아니, 안 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 1년을 가 있겠다, 2년을 가 있겠다, 그런 애들은 한 2-3명 나와요. 난 선교 단체에서 무봉급으로 돈 없이 봉사하겠다, 그런 애들도 한둘 나와요. 근데 10년 뒤 되면 그 중에 선교사가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오죠. 왜 그럴까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막 살려놓는 건 잘해요. 막 불 붙이는 거. 근데 내가 그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하고 거기에 뼈를 묻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막 이 감정과 심령에 불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곳에 선교사로 가리라.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면 도대체 한국 교회는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잘 생각을 못해요. 이전에 얘기해도 10년 뒤가 되고 20년 뒤가 돼도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들을 못해요. 왜 그래요?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고 이 뒤에,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나가면 갈리스의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린 아들의 병 고침을 받게 되는 왕의 신하 얘기도 나오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또 병든 아들의 그를 고쳐줬더니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이 이후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뭐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교육 때문에 강남에 살고 대치동 사는 사람들 숱하게 많아요. 그게 100%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좋은 교육과 좋은 자녀를 만들어가는 좋은 미래 설계, 좋은 교육 설계냐? 미래 계획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걸 질문할 때 그럼요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현실이 그래서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교육이고 자녀들을 위한 좋은 미래 설계가 될까요? 아니요. 공부를 좀 못해도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가 우리에게는 대다수가 필요한 거지, 막 천재적인 창의적인 아이, 그런 애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육을 시키면 창의적인 아이가 나오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걸로는 교육이 절대로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수재는 만들어낼 수가 있죠.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8학군에 보내고 거기 대치동 학원을 보내면 수재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100%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수학 수재도 나오고 무슨 수재도 나올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그러나 정말 천재는요, 그냥 말이 그렇잖아요. 하늘이 주신 재능이니까 천재지, 인간이 만들어낸다면 그게 천재겠어요? 그 천재가 아니에요. 어차피 교육과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필요하겠죠. 동력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래 설계에 우리가 미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공부를 시키고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 점수를 잘 맞아라, 1등을 해라,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프레스를 가하면 정말 1등을 하던가요? 안 해요. 운동을 시작한 아이에게 야, 너는 정말 스트라이커가 돼야 돼, 너는 금메달을 따야 돼, 그럼 걔가 금메달을 따든가요? 그게 쉬워요? 어렵지? 아무나 다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프로 선수가 되고 모두가 억대 연봉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고 부모로서 교사로서 기도하고 바라야 될 건, 기도하는 것은 아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자라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르치면 천재가 나오나요? 우리가 가르치면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올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저 신한 조그만 그 교회에서 문준경 전도사님 하나 때문에 그 조그만 교회 하나에서 총회장이 셋이 나왔대요. 총회장이 셋이 나서면 목사는 몇 명이 나왔을 거야? 말할 수 없죠. 그분이 정말 설교가 엄청나고 막 신학을 많이 공부했고 그랬을까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아니. 근데 그분은 삶으로 말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수준 높은 설교와 신학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웅변을 한 거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좋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만 간직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게 됩니다. 감히 눈도 잘 못 맞추지던 그 여인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신학, 현대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고 누찬 보상, 그리고 늘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순수성,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은 정말 배운 거 하나 없는 여인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어, 내가 지금 메시아 만났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로만 듣던 신화적인 존재였던 메시아를 지금 만났는데 그거를 깨달았다니까요. 신학을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평생 50년, 60년, 70년을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래, 못 그런 사람은 역시 또 못 그래요. 왜요? 그냥 값싼 복음이 좋아요. 물질 축복 받아라. 자녀들 다 서울대학을 가라. 사업마다 성공해라. 이런 게 복음이라고 여겨요. 그게 정말 복음일까요? 값싼 복음이겠죠. 복음이라 수 없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잘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제자들과 더불어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좋은 미래 설계는 뭘까요? 아이들을 위한 계획도 좋은 거를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필요하죠. 안 그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 나름대로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최선을 다한 거죠. 미래 설계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고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좋은 계획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는 오직 복음에 대한 컨텐츠,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교회 교육주일에 이 미래 설계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창창하고 밝은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 교육주일에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곧
교회를 짊어지게 될 청년들, 그리고 더 나중에 교회를 책임져야 될 우리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까닭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저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복음을 가장 잘 전할 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킬 만한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